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 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애굽에서 살던 때의 기억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의 기억 속 애굽은 풍성한 식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의 애굽은 실제 애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강제노동을 감당했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지는 잔혹한 통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불편 속에서 지난날의 고통의 역사는 사라지고 과거는 미화되었습니다. 이 왜곡된 기억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른 기억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억이 틀어지면 생각도 흐려지고 결국 감사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기억이 영혼을 흔들어 불평을 만들어내듯 올바른 기억은 마음을 곧게 세워 감사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저장고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상처, 은혜와 실패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현재가 힘들면 과거를 더 아름답게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회고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은 기억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기억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실제보다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게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한 애굽도 그런 회고적 왜곡의 결과였습니다. 광야의 불편을 견디기 어렵자 고난의 땅이었던 애굽이 오히려 더 안락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절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불편이 과거를 지나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바르게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억이 올바른 생각을 만들고 올바른 생각이 진정한 감사를 낳습니다. 지저분한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린 것은 풍경이 아니라 유리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기억이 왜곡되면 현재의 삶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가려집니다. 유리를 닦아야 풍경이 제대로 보이듯 우리의 기억을 바로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구박하고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긴 작은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술에 취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소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상처 때문에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거칠고 서툰 모습 뒤에 사랑과 기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경험을 가리켜 기억의 선택적 활성화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강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불편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지워버리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은 사실의 저장이 아니라 해석된 감정의 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이끌린 기억은 언제든 진실을 흐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상이 되자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불편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은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된 기억은 삶을 어둡게 만들었고 결국 감사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억하되 제대로 기억하여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과 감사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여 온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